오늘부터 한 주간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전체 주제는 요한복음 9장과 10장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여러 단어로 밝히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믿도록 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정죄당하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9장 10장을 말씀하시는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8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약 6개월 동안에 말씀하신 사역하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서서히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복음의 핵심을 밝히고 계시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후기 유대 사역 시대 그리고 베레아라고 이제 요단강 오른편 쪽 이쪽을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끝나면 바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주변을 2달간 도시고 그리고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말씀을 주시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9장과 10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몇 개월 앞에 놓고 그냥 확실하게 자신이 누구라는 걸 밝히고 계셔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내용은 앞에 1절부터 12절 내용이 지금 겹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이때에 한 그 맹인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 죄로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죄인이 되었을까요? 누구 죄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당사자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쓰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정반대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그 현상만 볼 뿐 예수님에 대해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바리새인들도 일반 사람들도 바로 그 병에서 나은 이 맹인도 그 맹인의 부모도 이제 함께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소수였고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자들은 예수님을 정반대로 정죄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정말 종말이 다가와서 예수님이 인류를 마지막으로 구원하려고 오신다고 하는 이 언약이 가까운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수는 여전히 예수를 정죄하고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체험과 축복을 받아도 전혀 이것이 예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3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 정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한순간에
고쳐주셨잖아요. 그것도 아주 실감나게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는데 그 뜻을 요한복음 밝히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예수 앞에 찾아온 사람, 예수님이 그를 보낼 때에는 바로 치유의 손길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놓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알았습니다. 뭐라고 판단했느냐? 야, 오늘 무슨 날이냐? 안식일 날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예수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 왜 안식일 날 사람을 치료하느냐? 의료 행위는 노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범하는 일인데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겠느냐? 이 중요한 안식일을 범하면서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그는 율법을 범한 죄인일 뿐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을 왜곡해도 이렇게 180도 다르게 왜곡시킬 수가 있냐고요. 이게 바로 종교의 맹신이에요.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고단한 인생, 죄된 인생, 저주받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안식의 날을 주셨는데, 이 맹인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오늘 치유받은 날이 진짜 안식의 날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늘이라고 정해져 있는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냐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오늘날 얼마나 율법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생각하지 않아요. 겉모습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잘 믿는지를 겉으로만 판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기적을 받습니다. 표적을 받습니다. 저거 가짜야.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무슨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 저건 틀림없이 가짜일 거야.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눈이 잘못 감겨지면 사람들은 계속 그 감겨진 상태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식이에요. 뭔가 잘못된 사상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걸 그 사상으로 다 판단해요. 진정한 기적도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도 치유가 아니에요. 이것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진정 만나려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내려놔야 만나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는 결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사탄이 가르쳐준 잘못된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인류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혁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보고 주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16절 하반절부터 17절에 보면 순수한 자들은 선지자로 생각했다. 참 너무도 다행스러워요. 이렇게 바리새인이 억지로 막 정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순수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기적을 보면 알지. 기적이 이렇게 너무 놀랍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 기적 자체를 부인하고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냐. 이것이 순수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엉뚱한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은 순수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대로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분쟁이 생기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체험한 사람, 예수를 제대로 아는 거고, 양심의 사람, 그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엉뚱한 사상의 눈에 잘못된 것이 끼워 있어서 이렇게 양심만 가지고 봐도 알고 체험만 해봐도 아는 예수를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은 비양심적으로 살아야만 세상에서 자기들이 출세하고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을 거침없이 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저건 다 가짜일 거야. 다 부인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구원 얻을 자들이 이렇게 소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나타나셔서 그런 복음과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도 그들이 과연 몇 명이 믿었냔 말이에요. 그 시대에 몇 명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 말씀 믿고 기다린 사람 120명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결국 제자 훈련에서 거둬들인 사람은 120명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기적을 체험하고 야단을 부렸어도 예수님이 3년 4개월 공생애하고 가신 후에 남아있는 제자 120명밖에 없었다고요. 순수한 양심의 사람, 정말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용감하게 소수의 편에 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8절부터 23절에 보면 맹인의 부모는 안위를 위해 회피했다는 거예요. 참 아주 비양심적이고 아주 그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만 부리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한순간에 이처럼 예수를 만나서 멀쩡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제일 기뻐할 사람이 본인이겠지만 두 번째 기뻐할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부모잖아요.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냐고. 그 자식을 고쳐준 예수가 얼마나 고마웠겠냐고. 그런데 그 자리에 불려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그 부모를 취조하는 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이 입장이 곤란한 겁니다. 왜?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그 뒤에도 보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대요. 그 집단에서 내치겠다는 거예요. 왜? 실권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모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체험하고 믿고 고백한 그 예수를 선지자라고 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현세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자초지종을 도무지 모르니까 우리 아들에게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는 거 없습니다. 요즘에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이 이거예요. 예? 법의 전문가들이 바로 그 법을 넘어가는 방법이 이거예요. 나는 몰랐습니다. 내 기억에 없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법망을 잘 피하는지. 이게 세상 사는 요령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들. 예수 믿는다고 뭐 대단하게 하면서도 뒷구멍으로는 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잖아. 세상은 속여도 예수님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 미래를 버리는 이들이 현명한 자냐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얼마 동안이나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부모들이 나이가 꽤 들었을 텐데, 맹인이 장년이라면 그 장년의 부모는 노인일 텐데, 그들이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아보겠다고 이따위로 회피하다가 얼마 안 살고 죽고 나면 바로 하나님 심판대를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 길을 선택했느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여기에 연세 많은 분들 많아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 얼마 동안을 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보자고.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나 잘 모릅니다.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런 태도로 살고 있냐 말이에요. 뭐 예수 믿는 게 뭐가 부끄러워서 성경책 하나도 들지를 못하고 말 한마디도 전도를 못 해보고 나 기독교인입니다라는 자기 고백을 왜 못하냐 말이에요. 이 부모와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 욕할 수가 있냐고. 이거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든 이 맹인처럼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라고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뻔히 알아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는 우리 집단에서 내쫓는다. 이렇게 오히려 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더 먼저 알아요. 아는데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를 버리는 거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악한 종교에 우리가 매여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부모들처럼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예수도 모른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소수의 사람이지만 양심이 있다면, 체험을 했다면 그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죄와 나의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한 고난이셨는데, 우리는 선한 양심과 체험적인 믿음을 중심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고, 당신들도 믿어야 될 구주시라고 전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